참 오랜만에 도표를 해본 것 같네요. 한 반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참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 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370페이지 하겠습니다. 앞에 그 한 대목은 다음에 좀 순서를 바꿔서 370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외웠죠. 반야신경 모르신 분들은 아마 그 절에 다니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반야신경.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맨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수행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짧지만은 굉장히 소중한 이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신경은 이 내용이 이제 공이라는 거거든요. 비었다. 모든 존재가 다 비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 그러잖아요. 공, 비었다. 이 소리는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이제 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비었다. 우리가 그러면은 먼저 공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었다.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배율 일의 세계가 있고 배율 무한대로 보는 세계가 있다. 이런 말씀 자꾸 하잖아요. 글자가 안 보이면 돋보기를 2배, 3배 쓰고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 능력이 아주 제한적이라 업이 무거워가지고 우리 감각력이 예민하지는 못해. 그래서 예민하지 못한 우리 감각을 일로 보게 되면은 자꾸 2배, 3배 예민해지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돋보기도 우리 눈도 말이지 한 1000배, 10,000배 보면은 그냥 엄청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자 현미경성도 수준으로 보면은 그 나라는 존재도 원자 아니면 전자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라. 진짜 나라는 존재가 없어. 모든 존재가 원자 아니면 우주는 원자나 전자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배율이 그보다 더 정교한 무한대의 배율로 보게 되면은 정교한 눈으로 보면은 근데 원자 전자도 저변이 뭐냐면 전부 다 빛이 에너지란 말이다. 전부 다 빛으로 보인단 말이야. 에너지로 보인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었다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부처님이 비었다고 말하는 것은 배율이 무한대에서 쓰는 용어라. 근데 우리가 일반 범부들이 이해할 때는 공이라 하면은 뭐지? 배율 1의 수준에서 공을 이해를 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계가 있어. 있다고 그러면은 있는 것이지 없다는 소리는 그 속에 안 들어있어. 그러잖아요. 없다고 그러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것이지 어째 없다는 것은 도저히 같이 성립이 안 되거든. 근데 배율 1에서는 그 용어가 비었다고 하면 텅 비어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그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 속에는 내포를 못한단 말이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배율 무한대에서 이야기하는 비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일단은 없어. 비었다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또 있어. 있다와 없다를 동시에 표현한 용어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입니다. 이게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굴이 수억 년 동안에 빛이 한 번도 안 들어간 동굴이 있어. 근데 이제 거기다가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 그냥 막 노다지가 그거가 있단 말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꼼꼼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동굴에 불을 딱 켰어. 불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불을 켰다고 그러면은 단순히 환해졌다는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에 불을 켰더라 그러면은 불이 환해졌는가 보다 이 정도밖에 상상이 안 돼.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거는 배율 1로 우리 감각으로 볼 때는 불을 켰다 하면은 그것밖에 이해를 못 해.
그러나 부처님의 법에서 본다면 불을 켰어. 불을 켜니까 뭐가 보여?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금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같이 표현한단 말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동굴에 불을 켜니 어둠이 사라졌다. 그지? 이거는 빌공이라. 우리가 쓰는 용어로서 배율 이래서는 빛이 이제 어둠이 사라졌다 이 말밖에 표현은 못해. 그러나 불교에서 비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어둠이 사라지니 뭐요? 그 자리에 뭐가 보여? 금은보가 가득 찼더라. 이것까지 같이 표현한 용어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차원을 모르니까. 이게 1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 부처님 용어는. 그거는 무한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 여기도 보게 되면은 천지 우주가 텅 비어 없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라 현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본부는 뭐예요? 진실을 알아 몰라? 몰라. 왜 몰라? 배율의 1밖에 안 돼. 감각이 무디니까 청교한 우주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어째 되겠어? 이제 천지 우주가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주가 뭐지 텅 비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나도 있어 없어? 없어. 비었은 게 없는 게요. 산도 없어. 그럼 텅텅 비었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용어야. 배율 1에서 하는 비었다는 얘기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말한 전자현명을 쓰고 보면은 내가 뭐요? 원자임 전자야. 나는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전자현명형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은 나는 없다. 나는 없다가 증명이 돼. 그러면 있는 것은 뭐가 있어? 전자만 오로하네. 근데 무한대의 배열에서 보면은 내가 있어 없어? 무한대의 배열을 보면 내가 있어 없어? 없어져서. 그러면 내가 없다는 것은 됐지만은 없는 나는 그럼 어디로 갔어? 내 본질은 뭐야? 하나의 빛이잖아. 에너지단 말이야. 그때는 나를 보니까 나는 이 모습은 무한대의 배를 보니까 나는 사라졌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내가 있기는 있거든. 그럼 나는 무엇이요? 바로 보니까 무한대로 보니까 원자나 전자도 뭐요? 빛이다. 에너지단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비었다는 내가 없다. 무한대의 별로 보면은 잘못 본 나라고 고집했던 나는 없어지지만은 바로 본 나는 있단 말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요? 천지 우주의 그러한 에너지와 내가 하나가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야. 하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다. 아까 동굴에 불을 딱 켜니 말이지 상상지도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감각이 뭐지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무한대의 배열로 내가 보게 되면 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 황금이 드러나듯이 나라는 존재가 천지 우주에 충만된 공이다라는 게요. 그 공은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충만되어 있어? 불성광명으로 충만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게요. 그것을 보신 분이 발견한 분이 누구요?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근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더라도 자꾸 듣고 하면서 우리 생각을 자꾸 그렇게 응용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딱 머릿속에가 완전히 체계가 서야 돼. 그래서 우주는 구성 요소가 우리가 알기로는 뭐냐면은 전부 다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있어? 정신적인 세계. 이 두 가지로 우주는 구성이 돼. 하늘의 별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다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정신 세계가 또 있어. 우주는 그 두 가지 말고는 존재를 하질 않아. 그죠? 요즘은 물질 아니면 정신적인 생명적인 요소 두 가지로만 우주가 구성되어 있어.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오온이라 했단 말이라. 오온. 그것은 뭐냐면은 물질을 갖다가 불교수로는 색이라 그래. 빛깔 색이라. 그리고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정신이라 했는데 이 정신을 갖다가 좀 세부화해서 그것을 수상행식이라. 이게 오온 그러면은
색수상행식. 요거 이제 아시죠? 모르시는가? 그 정도는 다 아시지. 이게 색수상행식이다. 물질과 정신을 갖다가 이제 세분화하면 수상행식이야. 그거 뭐냐면 수라는 것은 감수한답니다. 우리가 감작극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상하는 우리의 정신작용,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작용, 우리가 인식하는 작용, 우리가 정신작용하면 그런 크게 대비하면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게 우리 인식이, 그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불교적으로 좀 구체화시키면 뭐가 된다? 오온이 된다. 오온은 뭐다? 색수상행식이다. 색은 뭐요? 물질이다. 수상행식은 뭐요? 정신작용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온이 뭐요? 결국은 오온이 우주야. 맞습니까? 네. 오온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나를 포함해서 우주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 이게 부처님 뭐요? 오온이라고 표현했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배율 일로 사는 이 세계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런 세계가 진짜로 있어, 없어? 진짜로가 아니다 말이라. 우리 감각 능력이 예민하지 못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란 말이라. 그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반야신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 오온 개공이다. 오온이 다 비었다는 게요. 비어서 없는 것은 뭐요? 네가 너나 나나 있어 없어? 없단 말이라. 그거는 잘못 본 것이 없어. 그러니 나를 바로 보면 뭐요? 뭐가 돼? 바로 본 것은 있어. 뭐요? 불성광명이단 말이라. 그것을 우리가 공이라 한단 말이라. 이해가 됩니까? 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비거나 뭐가 있어? 환히 충만되어 있는 불성의 그런 에너지, 그런 빛이 충만된 걸 동시에 표현한, 있다와 없다가 동시에 쓰는 용어가 뭐냐면 공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망하지가 않단 말이다. 단지 저녁에 꿈을 깨고 나니 새로운 현실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공림을 우리가 체험하는 뭐요? 그런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한테 드러나는 게요. 그때는 이런 내가 아니라 우주 아란 말이다. 우주를 몸으로 하고 빛을 몸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의 내가 그때는 드러난단 말이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있단 말이다. 없는 것이 없어지니까 진짜가 드러났어. 그것을 뭐라 그래? 공이라 한단 말이야. 그것을 다른 말을 뭐라 그래?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부처님 그런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온이라고 그래. 색수상행식인데 오온이라고 했다가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또 했어. 우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요. 두마디로 말하면 물질과 정신적인 요소요. 또 다섯마디로 말하면 색수상행식인데 이것을 나의 감각기관하고 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또 우주를 한번 설명을 했어. 그것이 이제 18개라 그래. 그것은 뭐냐면 육군, 육경, 육식이라 그래. 이런 용어는 다 외워야 돼. 기본적인 용어라. 이것도 모르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8가지 세계로 이제 우주를 설명했어. 그거는 뭐냐? 우리 감각기관을 기준으로 해. 우리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번 세볼까요? 눈이 있잖아요. 또 코가 있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맛을 봐. 우리가 이 촉감으로 피부로 뭘 느껴? 어떠한 느낌을 느끼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 의식이 있어. 그러면 총 몇 가지요? 6가지 감각기관이 우리한테 있어. 그죠? 이 감각기관을 갖다가 불교 말로는 6가지라 해서 뿌리 근자를 써. 감각기관을 근이라고 표현해. 6가지니까 뭐예요? 육근이야. 이게 불교수로는 우리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그래. 그 감각기관이 몇 개요? 6개더라는 게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세계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코로 맡은 세계가. 그 상대되는 것이 뭐요? 몇 개가 있겠어?
감각기관이 6개니까 대상이 몇 개가 되겠어? 6개예요. 그걸 갖다 육경이라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여? 지금 본 게 앞에 산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러는 거만. 그게 눈이 보는 역할이라.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눈으로 본다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래. 그것은 눈으로 보는 대상을 불교 말로는 색이라 그래. 빛깔로 빛깔이라. 이런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색이라고 표현을 해. 코로 냄새 맡는 그러한 대상을 뭐라 그래? 코 향이잖아. 향을 맡는 거야. 귀로는 듣는 걸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맛을 보고, 그죠? 코로는 냄새를 맡고, 그리고 몸으로는 뭐야? 촉감을 우리가 느끼는 부드럽다 하는 거. 생각으로는 어떤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불교서로는 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래. 6가지 대상을. 색이 뭐냐? 물질적 눈으로 보는 대상. 성은 뭐야? 소리 성자야. 귀로 듣는 세계야. 향은 뭐야? 코로. 색성향. 미는 뭐야? 입으로. 미촉은 뭐야? 감촉이란 말이야. 피부로 느끼는 거. 그리고 법은 뭐야? 우리 의식으로 하는 의식의 작용을 말하는 게요. 이게 감각기관이 몇 개라고? 6개. 그걸 뭐라고 한다고? 육근. 6개. 그러면은 그 대상이 몇 개라고? 6개. 그걸 불교수로는 뭐라 한다고? 육경.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재밌어. 우리가 눈이 물질을 색을 본다 그랬거든. 그거 저 산을 보면은 내 눈과 저 산을 보면은 그러고 나면은 보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빛깔이 이쁘다. 이제 역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잎이 무성해졌구나. 가을이 되면 뭐라 그래? 낙엽이 지는구나. 가을은. 이거는 생각을 해 안 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놈이 있어. 생각할 줄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있은 게 오늘도 여기 왔어. 그지? 아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건 잘 몰라. 그래도 다 있어. 그런 우리의 의식이 있다는 의식이. 그 의식이 내 눈과 보이는 저 산이 이렇게 결합을 해. 서로 화합을 하게 되면 뭐요? 하나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의식을. 저 빛깔이 좋다. 산이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도 그냥 의식 그러면은 통틀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눈으로 저 산을 보고서 이쁘다 굿다 말하는 건 뭐라? 무슨 생각이야? 눈의 의식이 생각이라. 그죠? 눈이 보고서는 게 그것을 눈 안자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자를 써. 이게 식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우리 의식인데 빼고 그냥 식이야.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식을 뭐라 그래? 안식 그래. 우리 감각기관을 뭐라 그랬어요? 육근이라 그랬어. 대상을 뭐라 그래서? 육경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 대상과 눈이 만났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의식작용을 뭐라 그래? 육식이라 그래. 6개의 식이 생겨. 코로도 마찬가지라. 코로도 냄새 맡으면 이 냄새가 똥 냄새인가 향기로운 냄새인가 의식을 하게 돼. 그러면 우리 의식 작용 중에 코로 냄새를 분별하는 의식이 생겨. 그걸 뭐라 그래? 코 비자 비식이라 그래. 소리는 뭐야? 이식이라. 귀 이자 식이라. 하몬으로 식자.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거기다가 식을 붙이면 뭐요? 그거는 이제 금방 2개가 결합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세계란 말이다. 육근이 뭐야? 감각기관. 그 대상이 육경. 그것으로서 일어나는 우리의 의식작용이 육식이란 말이다. 그러면 그 이외에 우리한테 드러나는 우주가 있어 없어? 또 있어요? 모든 우주는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내 감각기관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5원과 18개는 같아 틀려. 같아. 5원을 갖다가 뭐요? 조금 늘려놓으면 18가지 3개가 돼. 18개가 되는 게요. 그죠? 그러면 아까는 물질과 정신적인 이 요소는 우리가 배율이 무한대가 되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5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는 공이란 말이라. 그러면 이 18개도 있다 없다? 공이란 말이라.
그러니까는 부처님 한 말이 그냥 뭐 용어는 복잡한데 5원이니 18개니 용어는 복잡한데 내용은 똑같아. 다 공이라는 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반야신경이 하고 있는 게요. 반야신경 내용이 내놓고 그 이야기뿐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이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면은 12연기, 사성제, 사제 이런 법을 알아야 돼.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기초 교류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어. 제가 이제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요. 12연기는 또 뭐예요? 12연기. 1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생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초의 원인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과정을 12단계로 나눴어. 이제 그래서 12란 말이다. 12이란 말이다. 연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연이란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을 말미암았단 말이다. 무엇을 연유해서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요? 부모를 말미암아서 내가 있어. 그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그지?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면은 나를 말미암아서 자식이 생겨. 내가 없으면 존재를 안 해. 그게 뭐냐? 이것은 뛸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연기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 그러면 내가 태어났다는 거는 뭐요? 태어나는 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뭐고 우리가 죽어 살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지? 태어남을 말미하면서 나는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뭐요? 내가 죽어 살아.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죽어 살아. 한번 말해봐. 죽어 살아. 죽는다. 안 태어났으면 죽습니까?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지. 없는 데가 어떻게 죽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없어. 죽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라. 근데 부처님 보면 뭐요? 생사를 떠난다. 생사를. 어떻게 생사를 떠날 것이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얼마 안 죽어서 여기 있는 분들 뭐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어. 내가 장담을 해 거기서. 그거나 틀림없어. 내가 점쟁이보다 나와 그거나. 근데 태어나면 죽는데 부처님이 뭐냐면은 안 죽는다는 게 영원히 부처님을 믿으면은 그게 가능하냐 말이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응? 안 가능해? 가능한 거 안 가능한 이야기 한번 해봐. 가능한데 어려워. 안 맞아. 금방 내가 앞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그것을 이해를 했으면은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가능하다고 바로 나와. 그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뭐냐면은 12연기는 뭐냐면은 이제 12가지 단계거든. 우리가 태어났다 말이야. 엄마 뱃에서 탁 태어나면 그걸 뭐라 그래? 태어났다고 해서 생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막 뭘 손으로 막 갖다가 대잖아. 그런 기간을 우리가 초기라고 말을 해. 그리고 막 이성을 그리워오잖아. 그럴 때를 애라는 표현을 써. 그 단계를. 그래가지고 나이다가 늙으면 뭐요? 늙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 그걸 노라 그래. 죽으면 죽었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서 윤회하는 과정을 그 단계별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12연기가 어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12연기를 부처님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붙였어. 근데 최초의 원인을 뭐라고는 말했냐면은 무명이라서 무명에서 시작돼서 무명행식 이렇게 담아.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을 지어서 하나의 그 업덩어리는 그 식이 엄마 뱃속으로 쏙 들어갔다는 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색이라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는 피덩이 하나거든. 의식이 하나 들어갔거든. 근데 그놈이 거기서 크니까 나이다가 눈, 귀가 생겼단 말이라. 네. 처음에는 이름만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12단계로 이름을 붙여서 죽으면 죽었다 이름 붙여주고 그랬거든. 그것은 이제 12연기라 그래. 그것은 인생의 윤회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12단계로 우리가 원인과 시작. 그래서 최초의 원인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가 있는 거야. 태어나서 죽는 거야. 만약에 무명이 없다면 뭐요? 우리는 생사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러면 이 무명이 뭔 줄 알아야 돼. 무명이란 뜻은 없을 무자 밝을 명이란 말이다. 밝음이 없어. 밝음이. 그 말이 뭔 말이야?
꼼꼼해. 동굴에 불을 안 켰어. 그러니까 그 속에 금은보화가 있는지를 몰라. 우리도 뭐요? 지금 저 앞산에 가려고 저 뒷산을 몰라. 이 문 닫아놓으면 문 밖의 일을 몰라. 다 걸려있어. 꼼꼼해. 근데 빛이 드러나면은 요런 벽이 있어 없어? 진리의 빛이 나면 이거 다 그림자야. 싹 사라지는 게요. 우주라고 하는 하나의 우주에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면 나도 그림자거든. 싹 사라지고 뭐가 나와? 진리의 그러한 금은 보화만 드러나는 게요. 영원한 생명인 정어리, 영원한 생명이지만은 영원한 행복이 또 들어있단 말이다. 죽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무명의 원인을 알아야 돼. 뭐가 무명이기 때문에 그 무명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거든. 무명이 왜냐? 아까 오원이라 그랬지. 물질과 정신이 우리는 지금 지금 당장 나가면 가서 돈 벌어야 돼. 그럼 벌어야 잘 먹거든. 내가 한때는 포도층이야. 뭐 부처님 법이고 나 소용도 없어. 우슬에 먹어야 살지. 이것이 뭐냐면 물질이란 거네. 물질적인 요소야. 그것이 오원법이라. 우리는 오원법에 딱 묶여서 꼼비를 달짝을 못해. 당장 나누면 죽을 것 같거든. 기러한 물질과 정신적인 여기에 이것이 있다고 보는 개념가 뭐요?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단 말이다. 이해가 됩니까? 18개가 있다고 보는 개념. 이것을 뭐라 그래? 무명이라. 배율을 일로 보는 세계를 일로밖에 못 봐. 그러한 개념을 뭐라 그래? 무명이라 그래.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뭐냐면 무명이 생겨. 그것을 무명이라 그래. 그것 때문에 뭐가 있어? 그것이 업이 되어서 엄마 뱃속으로 쏙 들어간 시기. 그래갖고 태어났으니 어떻게 죽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뺑뺑 돌아가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만약에 무명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찌 되겠어? 우리한테 죽음이 태어날 수가 있어 없어? 태어날 수가 없어. 안 태어나면 죽을 수 있어 없어?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영생을 하는 게요. 바로 영생이 그거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목표는 뭐요? 영생인 겸. 교회에서는 뭐 요즘 뭐 그냥 꼭 세계 종말이 와갖고 자기들만 영생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단 말이다. 이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영생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응? 본질에서 본다면 영생을 해 안 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착각을 했어. 배율 일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 우리는 윤회를 해야 돼. 윤회 속에는 뭐가 있어? 수많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망조스러운 것들이 이 속에는 가득 차 있단 말이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다. 그래서 금방 말하는 12연기의 근본이 뭐냐면은 연기를 우리가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 오온이 있다고 보는 그 개념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하는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율 일로 보게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보리수화에서 펄법하기 고진멸도라는 법문을 했단 말이다. 인생이 고다는 게 한마디로 인생이 고라. 이 사성제라. 처음에 한 법문이 사성제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그랬어. 그것이 첫 번째 대목이 고진멸도 네 가지를 말하거든. 고는 뭐야? 괴롭다는 게요. 뭐가 괴로워? 이미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일체의 괴고라. 다 괴로움이 아닌 게 없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도 사랑하면 좋지. 좋은 것 같아도 괴로움이요. 얼마나 그 사람한테 그냥 혹시 그 사람 마음이 변할까 봐서 전전긍긍을 해야 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도 괴로운 게요. 내가 부자가 천지 엄청난 지금 재벌들 부자도 항상 괴로운 게요. 그걸 지켜야 돼. 주식만 조금 떨어져도 이것이 정정긍긍하는 게야. 이것이 전부 다 괴로움이야. 태어나는 자체가 그거란 말이다. 그 원인이 뭐냐면 아까 12연기가 원인이단 말이다. 이제 연기법에서 말하면은 업감연기라. 이제 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면 오늘은 아주 좀 최대한으로 쉽게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연기거든 12연기가 원인이 되는 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명을 끊는 방법이 뭐냐면 고진멸도의 팔정도로의 방법에 의해서 끊는 거예요. 그걸 끊으면 고진멸이잖아. 그러면 열반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생사가 끊어져. 아까도 말했지만은 텅 빈 공을 내가 알게 되면은 뭐요? 아무것도 허망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영원한 행복이 들어있어. 크면 보화가 그 가운데 가장 들어있단 말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행복이 그 속에가 들어있음을 어쩐다? 내가 체험을 하는 게 그때는. 우리가 공이라고 하면은 뭐요? 배율 일로 보는 빈 것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행복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한단 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이따를 포함하는 이 얘기단 말이다.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해. 이렇게 반야신경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경들은 없다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다. 그러지만 없는 것 속에가 그런 거 있단 말이다.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한 경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 이런 거는 또 있다는 쪽에 집중을 해서 이제 또 열반경 같은 거는 그때는 이제 상라가정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런 얘기는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단 말이다. 일단은 없다는 이 얘기를 비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규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먼저 육바라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육바라밀은 이제 대승에서 육바라밀을 하면 이 속에 불교가 다 들어갑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이다. 그래서 6개를 갖다 해서 6바람이라 해서 6바람이를 그래.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반야, 바람이라. 반야, 바람일. 근데 우리가 반야신경 우리가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앞에가 마하가 붙었어. 마하, 반야, 바람일이다. 이게 금강경 그래요. 금강경은 뭐예요? 금강 반야 바람일이다. 전부 다 이 반야 바람일을 설명하는 경이다. 금강경에도 그 뭐예요? 반야 바람일을 설명하는 경이고 반야신경에도 반야 바람일을 설명하는 경이다. 하나는 금강을 붙이면 금강경이고 마하를 붙이면 반야신경이라 똑같은 거란 말이다. 그 육바람일 중에서 반야 바람일을 설명한 것이 이 바람일이라. 반야신경이다 말이다. 그만큼 대승에서 말하는 쉽게 말해 육바라밀 대승의 수행론이다. 보살이 수행하는 법이 6개의 수행론이다 말이야. 그것이 육바라밀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정바라밀 그런데 보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뭘 베풀면 어찌 됩니까? 복이 되지. 그죠? 누구를 도와주면 복이 된다 베풀면. 그거는 복인데 그거는 그냥 보시야. 탄소란 보시다. 그것이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 어찌 돼야 돼? 반야 바라밀에 입각을 해야 보시 바라밀이 돼. 그게 뭐냐? 누구한테 무엇을 주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베풀었다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 이 생각을 하면 뭐요? 보시만 보시가 돼. 그러나 배율 무한대의 차원에서 이것을 베풀어야 된단 말이다.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배율 무한대에서 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상대방도 없어. 내가 주는 물건도 없어. 천지 우주와 저 사람과 내가 하나야. 부모가 자식한테 뭘 줄 때 아까운 생각 있어? 내가 이 사람 준다는 생각 있어? 못 줘서 애가 터지지. 그지? 그런 거는 이해가 되죠. 얘기를 안 나봤으면 잘 모르지. 그와 마찬가지로 너와 내가 이미 하나야.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나랑 하나가 보지 남이라는 생각을 안 든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천지 우주와 내와 저 사람 내가 하나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줘도 아까워 안 아까워 준다는 생각이 있어 없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는 뭐예요?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 상대방은 존재, 천지 우주가 텅 비었다. 비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베풀면 뭐요? 그것을 보시가 바라밀이 되는 게요. 그러면 단순한 보시는 복이 되지만 바람이 되었을 때는 어찌 되겠어? 보시 바람이 돼서 어찌 되겠어? 그렇지. 그때는 그 작은 것을 내가 베풀어도
바람일이 되는 보시를 했을 때는 천지 우주가 바로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뭐요? 무한한 동굴 속에 있는 금은 무화가 나와 더불어 둘이 하나야. 하나가 되본단 말이라. 그러니까는 너한테 베풀 때 어찌 해야 돼? 보시를 해도 그렇게 보시를 하라는 게요. 그것이 수행이란 말이야.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줘야 돼. 그럼 뭐요? 나가 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천지우주에 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뭐라고 말을 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뭐요? 보시 바람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가 있는가? 내가 있으면 다 알지. 이게 내가 무아임을 알아야 돼. 공의 입장에서 그리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 하면 뭐요? 내가 영생을 하게 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목을 얻어. 그리 않고 하면 뭐요? 항상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 사람 은혜도 모른다. 딱 이렇게 돼. 복은 되지만은 이미 나와 너가 더 커져 버려. 그러면 이거는 죽어도 뭐요? 복이 덜 되는 게요. 이해가 됩니까? 정진, 보시, 지계, 인욕, 전징, 선정이 전부 다 뭐요? 그렇게 해야 돼. 반야에 입각을 해야 된단 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승의 선법이야. 대승은 뭐요? 대승의 선법은 뭐라고? 우리가 달마에서 육조까지 내려오는 달마 중국의 선종이 뭐냐면은 그것을 선이라 중국 우리가 선종을 하면 참선하는 것은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 달마에서 형성된 거란 말이다. 거기서 그때도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것은 중국의 선종을 공부해왔다. 공부하는 방법. 그것이 뭐요? 일상삼매 일행삼매라 그래서. 그죠? 많이 들어봤지? 수없이 내한테. 그 일상삼매가 뭐요? 천지 우주를 하나로 보라는 게요. 그 일상삼매를 다른 말로 표현한 뭐요? 반야바라밀에 입각하라는 게요. 천지 우주가 하나가 되려면 뭐요? 공이 돼야 돼. 배율 무한대로 보라는 게 천지 우주를 보면 뭐요? 텅 빈 공인 세계만 존재. 그것이 뭐요? 일상삼매란 말이다. 거기에 입각해서 뭐요? 화두를 드나 연부를 하나 절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선이다. 이것이 대승의 선법이단 말이다. 그래서 대승을 이해하려면 이 반야바라밀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 못한 말이다. 근데 우리는 뭐요? 항상 비웠다 그러면 배울 일로만 생각을 해. 그죠?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게 배울 무한대에서 바라보는 공이어야 돼. 그걸 본체라고 말해. 배울 무한대의 세계를 본체라고 그러고 배울 1인 세계를 뭐라 그래? 현상이라고 말한단 말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본체의 입각에서 내가 연불도 하고 수행을 하면 뭐요? 대승의 선이 돼. 참선이 되는 거요.